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 시리즈 설교에 벌써 이제 15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2절 중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시험에 드는 일, 이 시험을 당하는 일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죠. 나 시험에 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딱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만 얼굴을 보면, 행동을 보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시험 드셨구나 하는 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 드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통과하고 이겨내는지 우리가 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을 만났다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삐졌다 이 말하고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진 거는 진짜 삐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시험 들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죠. 두려운 일을 만나죠. 그때 이런 그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한번 들면 하나님이 생명길로 인도해도 그 사람이 생명길로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험이 빠졌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누구한테 상처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시험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하나님께는 나아가야지, 이게 우리들의 그래도 이 기초에 깔려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예배 자체가 무너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한두 번 예배 빠지고 계속 빠지게 되는 일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계속 갈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바빠서 세상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빠진다, 예배를 등한시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뭐? 나는 내가 지금 돈 버는데 더 관심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가 될까요? 말씀 읽는 것이 될까요? 큐티가 될까요? 당장 예배 자리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험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리라고 조차 안 믿어지니까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니까 삐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은 우리들에게 계속 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르거든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저는 여러분이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씨가 떨어져서 점점 자라게 되는 일에 있어서 이 시험을 다루고 이 시험을 극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도 힘들 판인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뭐 엎친데 덮친다, 그지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겹치기로 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요, 정말 열받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뭘 전제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시험이 와요. 그러나 시험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이 오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겼다, 아까 시험에 무너졌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 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이긴 거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내가 기대했던 일하고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 이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넘어졌다, 이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도 유분수지, 내가 말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한번 봐야 돼요. 시험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시험에 올 때마다 무너지는 자인지 아니면 이기는 자인지. 물론 시험은 어렵습니다. 시험이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늘 아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죠. 그리고 아빠가 염려하는 거는 알겠지만 나도 나름대로 하는데 공부가 안 되고 또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올 때 내가 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은 다 어렵죠. 저도 알아요. 우리 아이도 어렵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분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순교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에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지금 나에게 돌아온 결과는 돌에 맞아 내가 지금 죽어가는 형편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순간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스데반 집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일이 내 일이었다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봅니다. 어떤 광경을 보냐면,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보세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밑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제가 왜 여기 밑줄을 했냐면 예수님이 보통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의 대부분의 그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눈을 들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시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봤다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7장 6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숨을 거둬요.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나를 돌로 지금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58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58절 한번 볼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이 스데반의 돌로 쳐 죽이는 이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사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가 이제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순교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요,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뭘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자가 있구나. 스데반은 시험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왔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그 순간이 왔는데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맞아, 내가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시험을 이겼던 그 증인 스데반을 내가 봤어. 그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시험을 이겼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의 열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사울을 위대한 바울 사도로 만들었던 가장 큰 위대한 스승이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을 꼽으라 그랬다면 저는 스데반이었다고 싶어요. 스데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엄청나게 매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요, 여러분, 나중에 간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매질을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냥 때리는 대로 있는 대로 다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매맞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물론 예수님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 누가 생각나냐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스데반, 그분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지. 그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잖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시험을 이겼던 그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 바울도 이 엄청난 시험을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겼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인 것을 믿었으니까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도 그 상황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해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회 교두보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냐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안 만날 수는 없지만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들 생각에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까? 하나님이 시험이 올 때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겨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야고보서 1장을 쭉 읽다 내려가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해놓고서 5절에 가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특히 수험생들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많이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안이 열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며 시험거리였는데 영안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도 시험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관문은요,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질까요?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안 될 일도 시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질 때 생각해보면 무슨 심각한 일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안 될 일이 시험이 되는 것은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준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시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의 말씀을 해줍니다. 13절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뭐죠? 바로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게 해주셨는데도 이 시험에 빠지고 나면,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막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도 유분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무너지는 이유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실은 내 욕심 때문에,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시험의 끝은 어디서 마무리가 될까요? 내 시험은 언제 끝날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장소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은 내 자아, 시험만 오면 알아서 늘 무너졌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내 자아 때문에 오는 거라면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험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었던, 주인 노릇했던 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끝난 거예요. 왜요? 시험에 반응했던 내가 죽었으니까. 그지요? 이 눈만 열려지면 이제는 시험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아예 안 주시면 되지 시험을 왜 주시나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 주제를,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시험이 왜 필요하냐면 시험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다라는 말이 시험을
통과했다, 시험을 이겼다, 그 말이잖아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지고 이기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시험을 보는 이유가 저는 영적으로는 똑같다고 싶어요.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한번 시험을 겪어본 사람은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왜요? 내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저께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분이 익명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두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제가요 한 달 전에 백내장 수술 받았잖아요. 저 백내장 수술 받기 전에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백내장 수술, 눈에다가 뭐 바늘이 들어오고, 근데 제가 받아보니까,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받을만 하더라고요. 뭐 배를 째고 피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눈에 마취를 해서 안에 있는 이 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수정체를 넣어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시간도 한 10분, 20분 안에 끝나요. 뭐 이렇게 너무 눈이 부셔서 그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이게 눈 수술 받은 거 맞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고 나니까 그분에게, 아마 방송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백내장 수술을 받아봤으니까 제가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력보다 영의 시력도 더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경험해서 한번 넘어선 일들에 대해서는요, 담대함이 생겨요. 시험을 한번 이겨보면요, 어지간한 것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험을 주시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먹는 감 말고요, 영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막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막 요동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도 잘 알고 저희 가족들이 알아요. 제가 조금만 일해도 정말 요동을 잘했던 사람인데, 근데 제 스스로 더 이상 그러지 말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요, 아버지요, 남편인데 내가 중심을 못 잡으면 우리 가족들 다 흔들리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중심을 못 잡으면 우리 교회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던히도, 하나님, 제가 이제 작은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쓸만한 제목들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그 바다에 나가는 그 배에 그 돛으로 쓰는 그 나무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영감이 있는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배에 돛대로 쓰는 나무는요, 그냥 어디 가서 베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나무에 돛대로 쓰는 나무는 보통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산 꼭대기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나무를 심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부실한 나무들은 다 베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는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닥칩니까? 그런데 주변에 함께 바람을 맞아주는 나무가 없어요. 혼자 오롯이 그 바람을 견뎌내는 그 나무, 수많은 계절을 지나면서 그 강한 바람을 맞받아서 견디고 또 견뎌서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그 나무를 나중에 배에 돛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남다른 시험이 있거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는 그 마음의 갈망과 시험이 있거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돛대감이구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돛대감이시군요. 시작. 돛대감이십니다. 큰 나무가 될 제목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시험이 왔다 느껴지면,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라는 말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다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 죽이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재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있지요. 또 자존감이 없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앞으로 감당해야 될 큰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론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그리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주지 않으세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험거리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으로 이제는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높은 산 위에서 그 바람을 견뎌냈던 그 나무가 배의 돛대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거목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